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이게 본 강의의 큰 전제 타이틀입니다. 길, 부처님께서도 길에서 났다가 길에서 가셨다니 그 길은 정말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죠? 그 길, 그죠? 이걸 한자는 도라 그러죠, 그죠? 도. 그래, 그 길을, 그 도를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도를 배우는 사람을 학도자, 그죠? 도를 전문적으로 가는 사람을 도학자. 좀 내 생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도학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도학자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의 전문가들, 그죠? 그래, 오늘은 길은 없다, 무로 길은 없다 제 11강 보리선사와 동산양계선사. 보리선사와 동산양계, 동산양계와 보리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공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 어떻습니까? 절이 좋죠? 좀 품격이 우리나라 절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절이 참 좋고 어쩌면 꼭 좀 제실 같기도 하죠. 이 보리선사는 바로 그야말로 9개의 산등성이가 집중되어서 집중된 곳에 바로 동산이라 그래가지고 굴속같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는 참 꽃이 만발하고, 그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달이 밝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와서 별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보리선사, 동산 양계스님이 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이 사찰도 사실은 동산 양계스님이 도를 깨달아 놓으니까 신도들이 지어줬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강복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다가 중국의 역사는 파란만장하죠. 우리나라하고도 좀 다릅니다. 중국은 엎어버리는 걸 잘합니다. 그죠? 딱 하면 다 엎어버려요. 다 끝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스님이 주석하셨던 보리선사도 망고의 세월 앞에 풍랑이 거셉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해창법난 842년이죠. 해창법난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항소의 난도 들어봤죠? 항소의 난도 이제 875년 정도에 납니다. 나가지고 한 10년 동안이죠. 항소의 난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항소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왕선지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일으켜 버리니까 10년 동안 난을 일으키니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또 절집안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고 그 북주 세종이 또 범난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게 975년입니다. 그와 같은 세월을 겪었는데 이 절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 망고 풍상을 겪다가 이제 바로 청나라 때 우리가 잘 아는 강희 황제가 다시 절을 잘 꾸미고 동산 공덕선사를 그때 보리선사로 이제 개창 다시 이름도 바꾸고 편액을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뒤에도 또 문화 대혁명이 있었죠. 그때도 또한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웅장한 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굉장합니다. 지도 보면은 어디 정도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 강서성 보이죠? 호남성하고 강서성 여기에 있고, 태어난 곳은, 스님이 태어난 곳은 절강성이고, 그 다음에 수계를 받아가지고 구적교를 받은 곳은 숭산 하남성입니다. 이게 거리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한 편의 그 사친서, 동산양계 스님이 출가를 알리는, 그 부모님에게 알리는 그 사친서를 보면은 조금 나타납니다. 자, 동산보리선사는 이제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고, 진여선사도 있고, 우민사는 마조 스님이 계셨던 곳이죠. 항백 스님이 계셨던 곳, 백장사, 미린사, 나중에 미린사도 위산영우 스님을 찾아가거든요. 미린사, 그 다음에 보금사,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보적사, 밑으로 정거사, 그 다음에 소가는 어디죠? 바로 우리 남아선사가 있던 곳이죠. 항매는 스님이, 육조 스님이 출가한 곳, 그죠? 이렇게 대충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감각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절로 올라가는 길인데 사진이 많지요. 그러니까 아까 9능성이 집중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길이 많구나. 대원사도 올라오면 여기로 와도 되죠. 어디서 와도 됩니까? 저쪽 뒤에서 넘어와도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걸어서 산 하나 넘어서 말입니다. 대원사만 좋다 그러면 그래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냉수 땅에 고기 먹으러 오는 사람은 넘어오더라고. 절에 오는 사람은 안 넘어오지만, 보리선사 정경인데 별로 꼭 묻혔죠. 동굴처럼 묻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냥 한번 제가 보여본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죠? 우물. 연못, 못이죠. 그래서 중국 좋은 절들은 전부 다 절 밑에 연못을 갖추고 있어요. 이걸 방생지라고 그럽니다. 그죠? 방생지를 꼭 갖추고 있습니다. 대문사도 방생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연못을 저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 나도 생각이 깊죠. 자, 이게 그 당시 제가 제일 처음 2011년 이때 바로 이 보리선사를 찾았을 적에 이렇게 중창 중이었어요. 중창 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본 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원주 스님이랑, 아니 원주 스님, 절 이거 언제 다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참 재미났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년에 지구 종말이 안 되면은 내가 내년에 완성을 할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빡 웃었지. 그때가 뭐였습니까? 2012년 12월 21일. 그때가 우리가 지구 종말 된다고 난리가 났던 데가 한 번 있습니다. 그죠? 마야 달력이 끝났다는 거라. 달력이 뒷날짜가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끝난 거지. 이걸 나사에서까지도 인정하고,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UFO가 온다고, 그죠? 어떤 산골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한참 짓고 있었어요. 짓고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웅장한 도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웅장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엎으면 완전하게 다 망가뜨려버려. 그 망가뜨려버리는 게 이게 특징이라. 그런데 이 특징이 어쩌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물론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엎을 적에는 완전하게 엎어줘야 돼. 그래야 뒷사람이 어중간하게 한 것보다는 다 모아놓고 다시 짓는 게 나사. 좀 문화적 유산이 아깝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힌두교를 보면은 신이 5만 분들이 다 신인데 그 중에서도
세 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브라만 신입니다. 그다음 브라만 신, 그다음에 비슈누 신, 그다음에 시바 신입니다. 브라만 신은 뭡니까? 창조의 신입니다. 비슈누 신은 창조를 유지시키는 신입니다. 그다음에 시바 신은 두드러 부숴버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두들이라 그래요. 힌두교 성자들을, 수행자를 사두라고 하고 있던데, 그때 그 당시 내가 인도 갔을 적에 92년도에 그래 나는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사도들이 아침 되면은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마당에 딱 펴놓고 아무데나 펴니다, 그죠? 자부 같은 자리를 하나 펴놓고 두껍지도 않아죠. 그냥 얇은 걸 하나 펴놓고 머리도 이렇게 잘 수염도 잘 기르고 머리도 쪽두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는 희한한 동작을 또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나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걸 이렇게 피워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약인 것 같아. 그래가 조금 혼수 상태가 아니고 좀 이상한 상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메 시바. 뭐 시바 신을 찬탄하는데 무슨 신입니까? 파괴의 신. 파괴는 무엇을 가져온다고? 창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바 신. 그래서 파괴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새로 고칠 거 있으면 새로 싹 고치는 거. 뭐 물론 그대로 써도 좋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할 뿐입니다, 그죠? 가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도사, 그죠? 통도사 참 크죠. 통도사 도량을 뭐 능가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도량은 참 큽니다. 우리 통도사는 굉장한 도량입니다. 통도사, 법무사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본사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따라오면 안 되죠. 우리나라 본사를. 어쨌든 굉장합니다. 그래 여기 천황전인데 석주까지 채워놨죠. 그죠? 석주까지 세워놓은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이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치미라 그래. 치미, 그죠? 이 치미가 이 사찰의 그 행식 자체를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와 같은 건축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 치미 꼴이 있죠. 이걸 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은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양쪽 옆에는 종루와 고루가 있죠, 그죠? 고루가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품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진은 한쪽은 앞에서 찍었고 한쪽에는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보이는 곳은 이제 대웅보전이죠. 대웅보전에 그다음에 옥불이 이제 모셔져 있는데 그래 여기에서 제가 동산 양계화상 스님의 사친서 무슨 글이랍니까? 어머니에게 출가를 알리는 글인데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합장한 해보십시오. 이 감동적인 글을 우리가 한번 느껴봅니다. 이글 속에는 이제 사친서가 들어있고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글이 들어있습니다. 엎드려 듣자오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두 부모에 의탁하여 삶을 받았으며 만물이 생겨날 때는 모두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힘을 빌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니 모두가 길러주는 은혜에 젖어 있음에 모두가 덮어주고 실어주는 언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체의 중생과 만가지 행상들은 모두 무상에 속하기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곧 젖을 먹여 준정이 무겁고 길러준 은혜가 깊으니 만약 재물을 가지고 공양하고 돕더라도 결국에는 보답하기 어려우며 만약 자신이 살을 베어 음식을 지어 시봉하더라도 어찌 오래도록 장수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에 이르기를 날마다 세 종류의 동물을 잡아 봉양하더라도 여전히 효를 다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서로 끌어당기고 갈마들면 영원히 윤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극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면 출가하는 공덕만 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애정과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번뇌로 가득 찬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음으로써 천생의 부병에게 보답하고 만급의 자애로운 육친에게 보답한다면 상계의 모든 은혜를 갚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아들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에 난다 하였습니다. 양계는 금생의 몸을 생명을 버리더라도 맹세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겁의 건진으로부터 반야를 깨쳐 밝히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꺼이 버리시어 뜻으로 새로이 인연을 짓지 마시고 정방구강을 배우시며 마야모호를 본받으십시오. 다른 날 다른 때에 부처님의 해상에서 서로 만날 것이오니 지금 이때에는 잠시 서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양계는 오역죄를 저지르고 부모 공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한 까닭에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라고 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모님의 마음에 이 자식을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답입니다. 어머니의 답 속에서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왕상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얼음 위에 누워서 얼음을 깨야만이 잉어를 구해서 어머니한테 공양을 올릴 것인데 그 왕상은 얼음 위에 누워서 그럽니다. 잉어야 내 어머니에게 공양할 수 있게 한 마리만 이렇게 뛰어 올라와줘. 그래가니까 잉어가 얼음 위로 툭 뛰어 올랐다 그럽니다. 지극한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난이라는 사람도 어머님의 조각을 해가지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는 나옵니다. 그죠? 자, 낭해 답이라. 어머니 답. 나는 너와 더불어 예로부터 인연이 있어오다. 비로소 애미와 아들로 맺어짐에 애욕을 취하여 정을 쏟게 되었다. 너를 가지면서부터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원하였더니 임신한 몸에 달이 찾아 목숨이 마치 실끝에 매달린 듯 하였으나 마침내 마음에 바라던 것을 얻게 되어 마치 보배처럼 아끼며 똥오줌 냄새도 싫어하지 않았으며 젖먹일 때도 그 수고로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차츰 성인이 되면서부터 밖으로 보내어 배우고 익히게 하며 간혹 잠깐이라도 때가 지나 돌아오지 않으면 곧장 문에 기대어 바라보곤 하였다. 보내온 글에 굳이 출가하기를 바라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애미는 늙었음에 내 행은 인정이 메마르고 아우도 성격이 싸늘하니 내가 어찌 기대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애미를 팽개칠 뜻이 있으나 애미는 아들을 버릴 마음이 없다. 내가 훌쩍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고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슬픔의 눈물을 뿌리며 괴롭고도 괴롭도다. 그러나 이미 맹세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니 곧 너의 뜻을 따를 것이로다. 나는 너가 왕상의 얼음 위에 누운 것이나 정난이 모친을 나무에 새긴 것과 같이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단지 너가 목련존자와 같이 나를 제도하여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위로는 불가에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깊이 허물이 있을 것인즉 모름지기 간절하게 이를 체득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가슴이 뭉클하죠. 이게 출가한 스님네들은 이 글을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죽어도 불가를 이루어야 된다. 정말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드는 구절이라서 우리 그 불자님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 출가하는 거 막지 마세요. 그죠? 구족이 생천한다고 그래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모르고 막으면 안 됩니다. 있는 아들, 딸들 좀 절로 보내주는 게 그게 이제 맞겠죠? 살짝 모른 척하고 절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좀 재지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까 구족이 생천한다 그래 놨잖아요. 그래 놨으니 얼마나 좋아요. 좀 그래 해줘 있어. 자, 갑자기 한글이 나왔죠. 대한불교 조계종, 그죠? 한글이 나와서 조동정 사찰인데 우리나라 조동정 스님네들이 이곳에 가서 참배하고 불사하는데도 이렇게 동참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면 좀 작잖아요. 이렇게 얕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절에 중국 스님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해줍니까? 절 지어줍니까? 안 지어주죠. 우리 지장보살님 가봤죠? 김교각. 구화산이 전체가 그냥 김교각 스님. 누굽니까? 신라 왕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왕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줄랍니까? 정신 나갔다 하지. 왜냐하면 너 나라 거나 잘못이라 이렇게 하지. 네 애비나 엄이나 잘못이라. 근데 거기다가 저기 이제 보타사 가는 길에 가보면 그죠? 링푸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춘향이 아니고 심청이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 공양 올렸죠. 그런데 중국에 가보면은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심청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게 팔려온 거죠. 팔려왔는데도 거기에 와서 왕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또 효녀이기 때문에 기리기 위해서 그 심청이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중국은 버릴 것도 있지만 배울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조동종은 품격이 참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민거아모라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민이라 그러죠. 조동 사민. 임제는 장군인데 조동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사민.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절을 지어주기를 광덕사를 누가 지어주었다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지어준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한번 나왔죠. 이분이 이제 누굽니까? 동산 양계 스님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젊은 사람으로 기억 남아 있는데, 그죠? 어쨌든 지긋한 참 큰 스님으로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많이 가신 동산 양계 스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산 양계 스님은 807년도에 태어납니다. 당나라 헌종 때입니다. 아까 절강성 태어난 곳을 이야기했죠. 절강성에 태어나 가지고 마을에 있는 절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다가 우리가 반야신경 뭐라고 읽죠? 무안이비 설신이. 이 무안이비 설신이를 가지고 원주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원주 스님, 저 무안이비 설신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주 스님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설이라는 스님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 오선이라는 스님을 찾아서 이제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숭산인 것 같아. 숭산은 소림사가 있었던 곳이죠. 엄청난 길을 안내한 거죠. 오설 스님이 이제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남전 보원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도 보면은 나이가 참 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전 보원 스님은 실질적으로 남전 스님 밑에 조주 스님이 있거든요. 조주 스님 밑에 레벨이 그 다음째 레벨이라. 그러니까 한참 어려서 남전 스님을 배운 겁니다.
이게 나이 차이를 내가 따져보니까 나이가 59살 차이라. 그럼 많이 난거 두 세대잖아요. 두 세대가 맞거든요. 이걸 나중에 내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두 세대라. 그래 남전보원 스님 회상에 딱 찾아갔는데 있으니까 남전보원 스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일 마조 스님 기일인데 제삿날인데 마조 스님 올란가 하고 이제 법창에서 딱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마조 스님이 올란가? 그러니까 쪼맨한 이제 나이 작은 바로 동산양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도반이 있으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지. 쫓겨는 게 아이고 노장님 도반이 있으면 안 오겠습니까? 하니까 바로 남전보원 스님이 이제 인정을 하죠. 조주 스님의 스승이니까 굉장하겠죠, 그죠? 그래, 띠아크 조각할 만하다. 라고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붙이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스님, 왜 양민을 가지고 노비를 만드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미 싹이 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남전보원 스님 밑에 있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위산 영우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양 해충 스님을 찾아간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좀 깊이가 있는 건데 좀 내용이 엉뚱할 수도 있는데 남양 해충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무정설법을 듣습니다. 무정설법은 본래 6조의 그 선법을 봐보면은 무정설법은 일단 나눠놓고 있습니다. 유정설법입니다, 그죠? 불성을 가진 자, 어쩌면 개체 영혼이 있는 자가 불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경을 미루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경도 제가 잘 이렇게 뒤집어 봤거든요. 뒤집어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이 가능하면 제가 좀 보탤 거고. 그래서 무정설법, 사실은 남양해충국사는 저번에 신의 스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남의 안양 용흥사에 그죠? 용흥사에 신의 스님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 남양해충국사라. 그런데 그분하고는 다른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남양해충 스님은 후학들한테 뭐라 하거든요. 너들이 해능 스님의 법을 훼손하고 있다. 너들 잘못 이해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뜻이 좀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그분하고 다른 분이라.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남양해충은 우두법룡의 계통입니다. 우두법룡의 계통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교, 도교라 그러면 만물적도, 만물이 도다, 그죠? 아까는 우리 유정들, 중생들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만물이 다 도다. 그래서 자연적도, 자연이 그냥 도다. 그 다음에 자연지성, 자연이 그냥 그대로 알고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청상첩첩 미타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행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자기의 스승인 본래 청원행사 석두이촌, 본래 우리 선법은 불조 통기에 보면은 그죠, 남학계, 청원계 그렇거든요. 그럼 청원계 쪽이거든. 청원행사, 석두이천, 약산유엄, 운암담성, 그 다음에 동산양계, 그 다음에 조산 본적. 그래가지고 운것도응 해가지고 아까 묵조로 청동 경기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과정 속에서 바로 자기의 스승인 운암담성을 만나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시간 나면은 또 한번 짚을 거고 일단은 그러면 조동종의 선법을 잠깐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고 적은 거 아닙니다. 제가 기본적인 머리는 되거든요. 한번 딱 연구해가지고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지금까지 다 적은 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적고 뭐 내 IQ 한 108 정도 되거든요. 108 대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면은 머리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견한다 그랬죠.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조동종의 선풍을 보면은 특징이 면밀히 해오하고 모용이 친절하다 그래놨어요. 서로 갈맞는다. 이게 채와 용이 이하사가 서로가 호응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사랑과 스님들이 서로 호응하고 여기는 중생계와 부처님계가 서로 호응해서 깨달음을 같이 공유한다, 나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사가 있고 어떤 선사가 있으면 그 종사, 그 선사는 무슨 불성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불성 사상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님의 관계 이게 생불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불성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수정관 그 불성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이걸 수정관이라고 그랬죠. 그 수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죠? 제접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성 사상이냐면 바로 성녀 청정 적시 법신이라 이런 불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청정하면 그만 법신이라 하는 겁니다. 성품이 청정한 법신이고 그 다음에 불은 바로 부처님 어디 있냐면 자기의 성 중에 있다. 이 성은 여기에서 이제 심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것을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착진종이라는 것은 이제 무착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만 안 하면 된다. 그죠? 착만 안 하면 안 된다. 탐착만 안 하면 된다. 탐진치만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무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방법이면서 깨달음의 경계이겠죠. 깨닫고 나면 무착이 되겠죠. 또 깨달으려면 착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이면서 경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뱅지체라 그래가지고 덕이망에는 바로 이 도가에서의 그림 장자님의 말입니다. 도가에서의 글인데 뜻을 얻으면은 글을 말을 잃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죠? 말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얻으면은 말은 잊어라. 그래서 이제 불뱅지체라. 그리 되면은 병이 없겠죠. 그 자리는 무성한 자리입니까? 바로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원융의 현중지지라. 이렇게 이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중 그 속에 현중의 지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조동의 조동종의 불성과 수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접법입니다. 이걸 해탈관이라고 그러죠. 제접법이 이제 사빈주, 삼종삼노, 삼노접인, 그 다음에 삼종타, 그럼 군신오희, 공훈오희, 정펜오희 이래 가지고 제접법이 많이 나옵니다.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음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유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쓰는 방법은 선사들마다 각자 특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을 했고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법이라도 전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전통성을 줄내려면 누가 하면 되면 됩니까? 바로 붓다한테 가야죠. 붓다한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건강경으로 가야죠. 건강경으로 가면은 신심청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말, 이 청정이라는 말이 건강경에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장엄 정토본에서 한 번 나오고 억류시 생청정심 하는 장엄 정토본에서 나오고 이거는 14
이상 정멸분 내서 놓습니다. 그래서 금방 14 이렇게 제가 구분을 놨죠. 구분을 놓은 것은 본래 구만아집은 구분해 놨겠으면 안 해놨겠습니까? 구만아집은 구분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맹태자가 소연 양무제 아들이 태자였습니다. 그분이 구분해 놓은 거라. 구분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당장 14분에 들어가 가지고 찾으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이 왜 구분해 놨다고?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걸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부유인이 덕문시경하면 심청정한다. 그래서 적생실상한다고 딱 나옵니다. 이 심청정,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리, 이 자리가 뭡니까? 이게 불성의 자리죠. 이 자리를 육조해능 스님은 뭐라고?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상청정. 불성은 항상 깨끗하다. 그래야 부처님하고 맹단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육조 스님은 심성본정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죠. 그죠? 그리고 심과 성은 두 개가 한마디인 것 같으면서도 떼어놓으면 심하고 성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불이 성 중에 있다, 심 중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바로 부처님을 위로 이었고 바로 해능 스님의 제자로서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거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이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무착이 필요한 겁니다. 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착이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착. 다 애착하죠. 애착 안 해요. 애착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죠? 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애착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나를 이해한다면 이거는 셀피시가 되어버리죠.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죠. 그래도 내가 살았어. 혹시나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는 자기의 애착으로서 존재합니다. 그 애착이 이제 누구를 위한 애착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이 무착만 되면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청정심의 성루청정 바로 이루어지고 법편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 되면은 이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불병지체가 되고 현중지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제접을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종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접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빈주 이거 들어봤죠? 임재스님 법을 설할 적에 사빈주 나왔습니다. 임재스님 법은 바로 방과 화를 쓰는데 그죠? 일구를 쓰는데 삼엔삼류를 사용하는데 그 속에는 hen 속에는 삼엔삼류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hen 속에는 또 삼류를 갖추고 체중엔, 구중엔, 행중엔 하면서 사빈주, 사로관, 사조용을 가지고 아집과 법집을 깨트리게 해줬고 바로 우리 이 동산 스님은 바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선법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쓴 선법이 이제 바로 정편오입니다. 정과 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4입니다. 정은 공이 되고 편은 색이 되고 정은 체가 되고 이건 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5이니까 5가지가 되겠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정중편, 그죠? 편중전, gem중내, gem중지, gem중도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제접해서 결국에는 무착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죠? 무착이 되도록 만들어내면은 결국에는 청정한 법신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은 제가 바로 인재선을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걸 우리 불자님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비유를 하나 드린다면 바로 한쪽에도 그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하고 대상하고 하나 돼버리는 상태. 이것을 임재선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걸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살아요? 저 동네. 동네 살면은 올 적이 어떻게 옵니까? 대원사 가야 된다 오늘 강의가 있어서 그러면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대원사를 가야 된다.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내비를 틀어놓고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는 거. 그 다음에 갬중지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갬중도는 뭡니까? 실제로 와서 대원사 법당에 앉아 있는 것.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이걸 체중엔, 구중엔, hen중엔이라고 그랬죠. 그죠? 임재선에서 그 어떤 곳에 정중편,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무착이라 그랬고, 무착이 되는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은 아까 제가 이 조동종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꼭 인식적으로라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매에 들라 그러면은 무슨 산매든지 산매에 들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못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는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분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과 생각이 들어있는 생각으로서는 산매에 못 들기 때문에 분별과 생각이 없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 이걸 일본 같은 데서 이미 연구를 해놨어요. 뇌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뇌파의 그 필름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답니다. 뇌파를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바로 알파파가 나와요. 알파파는 우리가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 관세음보살 기도하면 그 기도로, 하도하면 하도로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 거기에는 뭐가 없다? 탐진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없다? 아집, 그죠? 뭐 법집, 고집, 또 터집 잘 쓰는 사람들 있죠. 터집,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불생의 허맹자주라. 그게 없어지는 게 이게 무착의 단계입니다. 그게 생겨나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내 외적의 영역이 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 상태는. 그러나 기도에 들어가고 목탁을 딱 들면은, 화두를 들면은 분별이 딱 끊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의식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굳이 일어난다면은 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 이전의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거죠.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내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내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서를 해서 독서산매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내적인 영역이, 내의 내적인 영역이 작동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베타파라 그럽니다. 그 뇌파가 알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기도, 하두, 연불 이와 같은 산매. 그 다음에 베타파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산매에 들 수도 있죠. 그때는 외적인 내의 영역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매는 들었을 때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이제 감마파라고 있어요. 감마파는 어떤 상태냐면은 외적인 상태인데 아주 맛이 가버린 상태. 어느 정도 가버렸습니까? 완전히 흥분돼 버린 상태. 그래, 사람이 흥분되고 맛이 갔으면 어쩌면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신이 아닙니다. 베타 정상인 상태가 있고 정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먹고 막 이러면 어찌 됩니까? 아이 그래 니 잘했다 하고 이렇게 살짝 달래야 됩니다.
술 먹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본전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구조상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가르쳐 줬는데 술 먹은 사람 갈구고 화가 나가지고 흥분되버리면 어찌 돼버립니까? 뇌파가 베타를 넘어서 감마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때도 역시 제어가 안 됩니다.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그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서 알아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무착이라고 하는 이 착이 떨어진 상태가 그죠? 탐진치가 떨어진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아집, 터집, 고집 이런 게 떨어진 상태, 분별이 떨어진 상태. 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삼매가 가능하고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래서 묵조라 그렇죠. 묵묵히 개합한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죠? 개합하면 그래서 참선자는 합불지심야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다라고 해놨고 그다음에 가나선이라 그러면은 가나는 우리가 묵조하고 가나는 쌍벽을 이루죠. 가나는 이제 어심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선방에 가면은 저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구참들이 소참 법문을 합니다. 잠깐 5분에서 10분씩 하면은 항상 듣는 말 따이 따우 샤이 샤우 우이 우우 찬 앞장 내려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크게 의심하면은 크게 깨닫고 쪼개 의심하면은 쪼매 깨닫고 하나도 의심 안 하면은 하나도 못 깨닫는다. 그러고서는 제가 마지막에 찬 그랬죠. 찬이란 말은 창구하라 이 말입니다. 창구하라고 그 선방에 앉은 곳에서 이렇게 구참들이 강하게 이르는 겁니다. 대중들 앞에서 이 이르는 말을 한 달 동안 내지는 이제 49일 동안 내지는 석 달, 그다음에 100일 동안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선사사상들이 조금 줄어지면서 내용을 못다한 내용들을 제가 가져다가 홍인 스님과 육조대사 이야기 같은 부분들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보태서 하게 될 겁니다. 길은 없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강의에 동참해준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간에 두루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불처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